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재판관기 2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오늘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재판관기 하면 좀 낯설지 모릅니다만 개역성경에는 사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기 2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미스페로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하니 보라 야베스 길르앗으로부터는 한 사람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진영에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백성을 계수하였더니 보라 거기에는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이 한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회중이 가장 용감한 12,000명을 거기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칼날로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치되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니 너희는 모든 남자와 잤던 모든 여자들을 완전히 멸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모르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았으니 그들이 처녀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알리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평화롭기를 요청하니 베냐민이 그때 다시 오므로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이 아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이 베냐민의 일로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틈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에 동참하라. 당연한 말이죠. 악에 동참하지 말고 선에 동참해야죠. 상식적인 부분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도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법의 근거도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제 재판관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장은 19장부터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9장부터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레위인에게 한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남편인 레위인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놔두고 음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사랑했나 보죠. 찾으러 첩의 아버지의 집, 장인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밤이 늦어서 이제 거할 곳을 찾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여부스인들의 성읍이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거할 수 있는 성읍이 있었지만 거기는 이방인들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쳐서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많이 지체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같은 고향 출신인 한 노인의 집에 기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이 당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관기 19장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인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니 그 사람 즉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내가 청하노니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안다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이미 공부하셨지만 그냥 인사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하는데 무슨 악하게 행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이게 안다라는 건 몸을 섞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내 처녀 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들을 끌어내리라. 너희가 그녀들을 욕보이고 너희에게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처럼 비천한 짓을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녀와 관계를 갖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새자 그녀를 놓아주더라. 기브아에도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동성애 자들입니다. 롯에게 찾아갔던 두 천사 남자들을 범하려고 했던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레위인의 첩 죽습니다.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참 잔인하죠. 잔인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보낸 거예요. 자기 첩 아내를 잘라가지고 그걸 각 지파에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각 지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에게 도대체 이런 악한 짓을 왜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기브아에서 있었다. 정말 기브아인들은 악한 사악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인들을 죽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악한 일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재판각 20장 12절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행한 이러한 일이 얼마나 사악하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식들인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게 하라 하였으나 그 벨리알 자식들을 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된다. 그건 악이다.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인 그들 형제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냐민 자손이 성읍들에서 기브아로 모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려 하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 기브아인들의 그 악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형제이고 자매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은 죄예요. 그럼 그거 없애야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한 거죠?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한번 맞짱 뜨자 이것이죠.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맹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저렇게 죄를 옹호하고 죄를 두둔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형제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크게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자손들 중에서 악을 제거한 겁니다. 41절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0장 전체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싸우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보면 싹 쓸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한 지파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장 41절에서 48절인데 제가 이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는 관계를 끊자. 저 악한 자들, 죄를 옹호하고 죄를 두둔했던 자들하고는 우리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럼에도 한 지파가 거의 멸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형제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를 죽였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한 것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그리고 그 벨리알의 자식들을 옹호했던 그 지파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한 것이죠. 물론 형제와 자매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기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했다는 것입니다. 600명이 남은 겁니다.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만 이스라엘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12지파가 보존되는 것
그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파였기 때문에 이들도 보존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남은 600명을 위해서 아내를 줘야 된다. 아내를 줘야 된다. 그런데 뭐죠? 자기들은 안 주기로 맹세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맹세한 것 때문에, 야, 아내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맹세했어.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야, 여기 혹시 안 온 사람 있어? 이 무리 가운데, 이 선한 일에, 기브아인들을 죽이는 일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이 일에 안 온 사람이 있어? 찾아본 것이죠. 그게 21장 8절부터 9절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미스페로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하니, 보라, 야베스 길르앗으로부터는 한 사람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진영에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백성을 계수하였더니, 보라, 거기에는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는 이 일에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 안 온 거예요. 아, 이들을 죽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몰살당하고요, 그들의 처녀 딸들만 남은 것이죠. 400명. 처녀 딸들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 중에 400명의 아내가 됩니다. 참 얼핏 보면 비참한 일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지파를 몰살시켜요. 애기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지파의 씨의 보존을 위해서 한 성읍의 사람들을 또 몰살시켜버려요. 처녀 딸들만 400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아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어떤 종교 경전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건 결코 깨끗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은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으로 뭘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한 일들을 자기는 선한 것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일 속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는 그 부분들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자세,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을 통해서 거짓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도둑질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직거래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직거래의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습니까? 나는 그래, 직거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성경에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선하다고. 인간은 선하지 않다. 너네 기준으로 선을 측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선을 측정하잖아요. 다 자기 이익으로만 합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선이고 악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위주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운전해서 가는데 누가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에이 저 사람 좀 멈추지 그러고 가요. 그런데 내가 횡단보도에서 걸어가잖아요. 아 저놈의 차 왜 지나가는 거야. 다 자기 위주예요. 그게 선이에요. 자기 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거를 다르게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재판거기 마지막 시대에 왕이 없었죠. 저는 이 재판거기를 볼 때마다 이 마지막 시대하고 참 많은 점이 유사하다. 하나님의 존재성은 분명히 계셨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함들이 조금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었고 아직 왕은 없었지만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정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들 눈에 오른 대로. 재판거기 17장 6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재판거기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라는 종교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는지. 근데 다 틀렸다면 자기가 틀렸다면 그런 교파를 안 하겠죠. 근데 다 맞아요. 다 자기가 옳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틀렸는지 여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눈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내가 볼 때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이 없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입으신 그분이 빨리 오셔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보이는 왕을 원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와 충고하며 산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종이 주인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킨 일을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주인이 명령을 했는데 자기 옳은 대로 해요. 그럼 그 주인에게 그 종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주인을 섬기지 않는 종은 주인에게 불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파는 거죠. 다른 곳에 파는 거예요. 내어주는 겁니다. 주인에게 버려지게 되고 그 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과 자기 옳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야, 내 마음대로 이제 하니까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그 종은 다른 주인에게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 종은 다른 악한 주인에게 팔려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면 당연히 다른 주인은 마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귀를 섬기지 않는다고. 그냥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되어야 되지만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종과 노예가 다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종이라는 단어하고 슬레이브라는 영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현대 영어들에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처럼 말하지만 노예와 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서 권한을 주고 자발적인 것들도 허락하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지 노예로서 우리를 주인 마음대로 어떤 것도 없이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 없이 왜 자신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거절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당시로 본다면 바알, 아세라, 또한 카나안 땅의 주민들과 함께 온갖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기브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레위인이 오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좀 알자. 인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 노인이 아유 그렇게 사악한 짓 하지 말라고. 여기 우리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만큼 그 성읍이 악하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자 그들은 수치도 모른 채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첩은 죽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모습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부서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걸 딱 떼놓으면요. 제가 샌프란에 있는 어떤 자매하고도 좀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딱 떼놓으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정말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하나님 우리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지옥에 가는 두려움 말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면 불신자죠. 그런데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물론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뭘 해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겠지만 제가 일하면서도 우리 과장님은 욕을 걸걸하게 해요. 근데 저는 욕을 안 해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요. 그냥 욕하는 것도 싫고 제가 해봐야 제일 센 욕이 그 동물 비유하는 그 욕밖에 안 해요. 많이 화났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봤을 때는 욕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가 입에서 어떤 악한 말,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내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페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죄가 발견된 것을 분노할 줄 알았어요. 슬퍼할 줄 알아요. 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에서 악이 발견됐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보면서도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자들도 그래요. 분명히 죄가 드러났고 명백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저는 참 납득이 안 가지만 결국은 자기 평안과 자기 안전이죠. 나죠, 나. 뭐라고 하든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긴 내는데 어떤 것에 화를 내냐면 자기가 피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누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화를 낼 줄 아는 것이죠. 악을 보고도 악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 왜 그러죠? 악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지금 기브아인들에 대해서 그 죄인이다. 우리 눈에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벨리알의 자식들 얘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야? 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됐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파 중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자들, 기브아의 거민들을 주님 앞에 내어주고 이 악을 제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을 제거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거짓말할 수 있고 우리도 내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 여전히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해야죠. 우리는 그러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는 선에 동참하지 않고 기브아인들을 보호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이니까. 분명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형제였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죠. 가족. 복음 전파도 제일 힘든 것이 가족이고 진리를 제시함에도 가족이 제일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미스페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는 고륙산장의 비극을 피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것이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묵과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미스페로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자기 사장들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대표라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싶지만 못하게 됐습니다라는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한 사람도. 자신들의 의사표현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 형제들을 다 사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보고도 악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를 막 목사를 비판하고 막 뭘 해요. 근데 왜 안 나오나?
거기 관계요. 저 형제하고 나는 친한데, 저 집사님한테 나에 얼마나 저 목사님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드러난 분명한 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죄가 발견됐다면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죄죠.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처럼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죄와 동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는 거예요. 쟤는 내 아들인데. 쟤는 내 형제인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그렇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겠죠.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딱 이제 그거에 간증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호칭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 열매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어리석기 때문에 순간 죄와 연루될 수 있고 악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지적됐을 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명히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성경적인 권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지적받고 권면받을 때 그는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게 됩니다. 형제님,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다윗처럼.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감췄어요. 근데 드러났어요. 죄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또 감출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형제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걸 감추려고 했는데 잘 지적해 주셨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너나 잘해. 야, 나도 다 알아. 누군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 사실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그렇게 말해? 걔가 막이 들린 거야. 넌 그런 적 없냐? 왜 그러세요? 죄의 짓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이 중요한 거죠.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해주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죄와 연루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지적하고 권면해 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주목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지적해 주는 부분들을 그냥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바로 세우기 위한 교훈이고 권면이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잔소리 하지 말라. 왜 잔소리로 듣죠? 여러분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선과 악의 중간은 없습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인간사에서는 누구 우리가 지난번에 안티옥 교회를 살펴봤지만 누구 편도 안 들었죠. 바나바 편도 바울 편도 안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중간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선과 악에 대해서는 중간은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친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친할 수 있으면 친해지는 것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분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교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친분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혹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됐을 때 이 친분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이 인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를 욕을 하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인간관계. 여러분 주위에 분명한 악이 발견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에 동조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악은 그냥 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의 결과물들인 죄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선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있는 갓지파의 성을 봅니다. 이 성은 크지는 않아요. 좀 작은, 그렇다고 조그만 마을은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기 위해서 12,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의 병사를 보내도 됐다라고 할 만큼 그 성읍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다 죽였는데 처녀들만 남겨놨는데 처녀만 4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 우리가 뭔 도움이 되겠어. 우리같이 조그만 성읍이 가서 뭔 도움이 되겠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야베스 길르앗의 작은 무리는 베냐민 지파의 큰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 봤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다면 자신들의 연약한 문제가 아니죠. 선에 동참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시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수가 적다고 해서 죄와 악을 보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례인 요한은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는 반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분 개인들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돼요.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우리는 소수니까 괜찮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약하고 적은 수라 할지라도 악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목사가 비성경적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지적하십시오. 지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다루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야베스 길라 사람들처럼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까?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초기에 20여 년 전에 알았을 때보다 꽤 많이 늘었어요. 성경 침례교회도 500여 명 된다잖아요. 우리가 처음 청년 때 그 교회 갔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느는 거죠. 그러나 바른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른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분명히 한국 기독교계에는 악이 만연했습니다. 죄를 죄로 지적하는 목사들이 희박해졌어요. 죄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못하고 서로 잘못을 감싸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침례교회도 그 할아버지가 말씀과 설교는 그럴듯하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에 있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누구도 지적을 못해요. 누구도. 지적했다면 잘리니까. 악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그 목사가 너무 독단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통화한 사람들이 다 그랬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 동조하는 것이죠. 왜죠?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적은 수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선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핑계로 묵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의 기준은 우리의 양심에 따라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게 분명히 선한 일인데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편에서 마귀를 동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는 일단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게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 자식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선언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너를 이제 상관없이 놔둔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동조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침묵은 마귀를 응원하는 것이고 선에 대해서 총을 겨누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이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체격이 좋은 사람도 뭐 별로 없고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능력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향해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에 대해서 선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성별해야 되고 자신들 안에 있는 죄로부터도 지속적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받아주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죠.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막 거룩한 삶을 위장된 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근거로 사는 것이죠. 근데 그걸 거절하고 죄와 연루되고 악을 사랑하고 이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그것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사랑하고 악에 동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을 증오하지 않고 죄를 수용하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간증을 들었고 그 신앙 고백을 알고 있어서 구원받은 형제라고 우리가 올라가면 만날 거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 그럼 우리는 그를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악을 사랑하고 죄를 수용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의 편에 서서 기브아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전쟁 이후에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전멸하게 됐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악을 보고도 악을 확인하고도 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악이 우리가 알려주고 돌아오라고 깨우치라고 하는데도 관심은 고맙지만 나는 그대로 있겠다.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우리가 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는 것이지 내 편에 서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 편에 서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제 억울함이, 여러분의 억울함이 해결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승리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융성하셔야 되는데 그 주님의 융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쇠약해져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무관하다고. 나는 음해당하고 있다고. 그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거의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전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누가 들어주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누가 들어주죠? 마귀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럼 간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들어주셨다. 그 간증들의 대부분 성공한 것만.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상실한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심장 깊숙한 곳을 콕 찌르는 말씀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 죽을 만큼 맞아 할 때도 있어요. 정상적인 교제라는 게 그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정상적인 교제라면 잘못하면 부모가 때리기도 하잖아요. 잘못하면 너 혼난다? 야단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항상 좋은 말만 하는 부모, 과연 이게 정상적인 부모인가요?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듯하게 설교도 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설교자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도 아시죠? 어떤 교주가 지금도 유튜브에다가 계속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몇 번 들어봤는데 역겨워요. 근데 왜죠? 그의 정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화났는지 여러분들도 뭐 아시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는 그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예배는 누가 받죠? 마귀가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지금 이 시간 미사를 할 거고, 일반 개신교도들 다 예배드리고, 안식교는 오늘 안 하는구나. 여호와 증인들 또 신천지 막 다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근거로 자기 땀으로 드리는 막 그 예배를 했어요.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건 도대체 누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다 받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지금 현재로는 마귀가 더 많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마귀의 편에서 마귀를 위해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는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한다고 했는데, 교회 건축을 쫙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그 건물은 무관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선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구원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악에 동조하고 죄에 동조하고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에 동조하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선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이며 하나님의 일과 연관된 일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이 있다면, 제거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교회 내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면 해야죠. 내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죄를 제거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지가 아니라 냉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말씀 앞에서 최대한으로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 진리가 전파되는 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